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 보겠어요. 시편 42편 우리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42편 말씀을 그냥 읽고 묵상만 해도 여러분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 속에 헤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세상의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해결 안 돼요. 갈증을, 갈급함을, 인생 자체가 지금 갈급함으로 모은 땅이 지금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갈급함에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갈급함을 육신적으로 아무리 물질적으로 세상 것으로 갈급함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낙심하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고백만 해도 그 고백 안에서 여전히 찬송이 되어진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조금 전에 김기영 권사님 찬송을 1시간 하신다고 진짜 건강한 거예요. 그게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건 사모늘 속에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찬송은 영적인 호흡인데, 찬송은 영적인 은혜요, 간증인데, 그 찬송은 기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 오늘로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다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니까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속에 헤매다가 결국은 생을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시대가 세상 것으로 여러분 갈증이 해결이 돼요? 갈급함이 해결돼요? 안 돼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자살 제1국가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그 통계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통계예요. 전 세계가 1년에 자살하는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1년 자살 인구가 70만 명이에요. 그 중에 대한민국이 14,000명이에요. 일본이 2만 명이에요. 인구 비례로 보면 대한민국은 일본은 1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걸 뭘로 막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함을 해결 못하니까 나중에는 생을 마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10대부터 시작해갖고 40살 이전까지가 자살률이 제일 많네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지금 무너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소망을 세상에 두니까, 소망을 물질에 두니까.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도 나무 믿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소망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안, 어떤 낙심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이 찬양으로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들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을 5절에도 말씀하고 11절에도 지금 말씀하잖아요. 5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구절은 평생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도 또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만이 승리해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만 갈망하는 영혼이 이게 건강한 영혼이구나. 어떤 문제 상황이 와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만 이렇게 갈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만 갈망하는 영혼이 참 행복이 아니에요? 참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만 갈망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결만을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우면 그 환경 가지고 원망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들이 지금 대적이 지금 자기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갈망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뭘 내셨어요?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구약의 메시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확신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with.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 형편을 아시고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해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진짜 with, 임마누엘, 원네스가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갖춘 사람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이 체험되면은요,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돼요. 24,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뭘로 나타나야 돼요?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의 비밀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 여러분, 눈 뜨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제가 43편 주일날 오후에 설교할 내용을 묵상하면서 거기 분명히 43편에도 여기 오늘 42편과 동일한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을 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 들어서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환경 보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여기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런 모든 환경 속에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날마다 갈망하는 믿음만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소망의 시작은 갈망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낙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5절 확인해 보니까 지금 낙심으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낙심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낙심 속에서 오직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낙심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체험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낙심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내 등 뒤에 나와 함께 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은 내 모든 환경 앞에는 환경이 홍해처럼 어렵지만 내 등 뒤에는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고 계신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등 뒤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손으로, 요단강을 가르시는 능력의 손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낙심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루틴이 이루어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두면. 지금 상황이요, 3절에 보니까 조롱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종일 내가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하나님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7절에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지금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42편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바르고 정확한 믿음이 정렬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바른 정렬이 된 자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둬요? 아니,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르고 있는데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삼오늘을 계속 집중시키는 거예요. 삼오늘이 없는 자는 삼집중도 할 수 없고 세팅도 될 수도 없고 응답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다윗이 날마다 언약 안에 있었죠. 다윗이 늘 시편의 고백을 보면 말씀을 의지했지요. 그 말씀 붙잡고 다윗은 아침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다윗 아니에요? 시편 5편 3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은 뭐가 있으냐면 아침에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됐다니까요. 다윗은요, 삶 자체가 기도였어요. 시편 55편 17절 보면 다윗의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 아침, 정오, 저녁. 아니,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야. 하루 종일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과 똑같으죠? 왜 아멘 안 하는데요? 우리하고 똑같으잖아요. 우리도 아침, 낮, 저녁. 아니 다윗은 일찍부터 이렇게 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이 진짜 이 비밀을 제대로 아침, 정오, 저녁 삶이 그냥 기도였구나. 이런 다윗의 기도 봐요. 다윗이 시편 보면 기가 막혀요. 시편 63편 6절 봐도 다윗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랬어요. 아, 다윗은 아침, 낮, 저녁이 전부 말씀과 기도였구나. 이 다윗의 영적인 루틴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어요. 그는요, 저는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현수가 아침에 찬송을 읊조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찬송을 읊조리는데 어이구, 내가 말을 안 하고 이제 아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래야 저 속에 뭐가 있긴 아무나 읊조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찬송 속에 있다. 아까 김기영 권사님 1시간을 찬송한다. 진짜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들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인도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찬송은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찬송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전히 찬송만이 아니에요. 기도만이 참 소망으로 나를 완성케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8절부터 쭉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여전히 찬송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도만이 참 소망으로 소망을 완성케 하는구나. 8절 봐봐요. 8절. 오늘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했나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 했대요? 힘을 얻어야만이 하나님의 참 소망의 맛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그래, 참 소망의 완성이 바로 이거구나. 이거 내가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다는 것은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의 문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환경의 토양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전히 문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다윗 시대나 오늘 고라 자손들이 찬양하는 이 시대나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길래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에 힘을 얻는 것만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11절에 또 지금 얘기하잖아요. 또 왜 불안해?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데.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밤에 꼭 몇 가지만 확인해 하세요. 나의 참 소망에 바르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 이 비밀을 모르고 이분이 아니면 우리의 원죄를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12가지 문제에 지금 끌려가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신 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이분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구원받지 않고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 인도하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우리 인도하는 발걸음마다 완벽한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안해할 게 뭐가 있어요? 낙심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여러분 하루에 모든 시작을 여러분 오직 예수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뭘 바라보아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 보좌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반드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속, 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그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 중에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따라 움직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여러분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바울도 로마서 15장 13절에 분명히 말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로마서 15장 13절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랬어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셨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참 소망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험난한 세대, 저와 여러분들이 참 소망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든지 맞다 그렇다.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불신앙 안 해요. 믿음 없는 말 안 해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지 않아요? 한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소망을 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니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소망을 두고 계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만이 참 소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직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거나 똑같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말씀만 선포하는데도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요. 그냥 말씀대로 지팡이를 홍해에 던져라. 그런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말씀대로 너희 눈앞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은 다 내가 쫓아낼 거야. 그리고 너를 가나안 땅으로 전부 뭘로 인도했어요? 오직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모든 진행은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시작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의 망대를 세우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체질이 되고 이게 여러분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세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 신비주의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바르고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모든 일의 진행, 여러분 말씀으로 진행하세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가는 여러분 발걸음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해요.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했다고요?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이 고난 중에 위로요.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 붙잡고 여러분 진행했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말씀만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약속했어요. 영원한 거 붙잡아야죠.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산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참 소망을 전하는 자의 복이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어요? 절망으로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소망을 지금 상실한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소망이 뭘로 바뀌어요? 소망을 상실하면 절망으로. 절망의 늪에 결국 종국이 어디예요? 그게 자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소망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뭔만 전하면 돼요? 이것 전하는 거예요.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개인이 무너지는데, 가정이 무너지는데, 청소년이 무너지는데, 어떤 면에 애국 중에 진짜 애국이 뭐냐?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들을 절망에서 산 소망으로 바꿔주는 것이 애국 중에 최고의 애국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결론을 어디에 내실래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내 인생의 결론을 이사야서 52장 7절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여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발은 어떤 발이세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번 주간에 멕시코 RTS 이번 등록한 사람이 72명이더라고요. 그들에게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정립된 신학교다. 그런데 전도가 정립된 신학교다. 전 세계가 죽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지 않느냐. 멕시코는 지금 마약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마약의 캡틴이 총살당했어요. 사살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또 난리예요. 그런 가운데 멕시코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렇게 4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72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유가 뭐냐? 이 소식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건 맞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은 아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전도로 빨리 답을 내시는 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온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 예배 잘 드려요? 전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뭐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가라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시자마자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헌신 잘해야 돼, 교회 세워, 이거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지상 대과업의 명령을 받아 전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참 소망을 전하는 전도자만큼 아름다운 발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로 아름다운 참 소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반드시 이런 축복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요즘 기대가 돼요. 이 장로님들로부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앞으로 3오늘이 루틴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날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서점에 가서 이런 책을 봤어요. 나는 매일 조금씩 강해진다. 이런 책이 있어요. 후안 벤다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벤다냐가 쓴 책인데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좀 읽어봤더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이크로 에너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망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는 그 양이 어떤 정도가 마이크로예요? 네? 마이크로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거기다가 나노미터는 더해요. 그 길이가. 그런데 마이크로만한 에너지만 있어도 마이크로 용기가 생긴다네. 그 마이크로 용기가 습관이 된다네. 습관이 증거가 나타나는 마이크로 증거가 응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절망할 게 없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 자기 개발서의 책이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이게 넘기는데 마이크로 에너지가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이크로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구나. 여러분, 마이크로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집중하세요. 삶 오늘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이게 뭐여야 돼요? 루틴을 만드세요. 앞으로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개인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도 달라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삶 집중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회도 장로님들 거의 다 이렇게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진짜 삶 오늘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론을 내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요. 삶 집중의 틀이 잡혀요. 아침, 낮, 저녁 딱 틀이 잡힙니다. 삶 집중이 되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세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세팅이 돼요.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 빛의 파수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늘 하나님께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 때문에 불안에 떨 필요 없어요. 이게 세팅이 됐는데 안 흔들리는데 앞으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문제를 만나도 답이 있고 환경의 어려운 상황을 봤는데도 갱신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위기를 분명히 위기인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삶 오늘이 없는 집중과 세팅과 응답은 없다 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삶 오늘을 통하여 개인도 가정도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교회도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나에게 영원한 응답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 소망임에 오늘도 하나님께만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에 떨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요 말씀만이 소망이요 오직 참 소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 오늘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적 근육이 내 안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질서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